할렐루야. 어, 제가 우리 트리니티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들자면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성찬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교회에서는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절기에 성찬을 드리죠. 근데 우리 교회는 매달 성찬을 드리기 때문에 1년에 최소 12번 성찬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는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성찬을 드린 것은 물론이고 아마도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같은 모임에서도 성찬을 가지면서 모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성찬을 기대하고 또 성찬을 통해서 큰 기쁨을 이 초대교인들이 누렸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초대교인들이 성찬을 통해 누린 기쁨이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를 열렬히 몰래 짝사랑해 본 경험이 한 번 정도는 아마 있을 겁니다. 누구라도 한 번쯤은 짝사랑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짝사랑에 빠져 있는 나에게 우연히 친구가 와서 이런 기뜸을 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건가 하면 내가 짝사랑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아주 관심이 있고 나와 사귀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말하자면 나만 애 태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나를 향해서 애를 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상상컨대 가슴이 터질 듯이 그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트리니티 교회에 나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도 마지막 주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임을 가질 때마다 성찬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마도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 성찬을 영어로는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연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찬은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종교적 의미로는 우리가 커뮤니언이라는 말을 쓰지만요, 이 세상적인 말로는 인티머시라고 합니다. 이 말하자면 성찬을 통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연합을 경험한다는 의미죠. 이 로널드 롤하이즈라는 영성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한 부부에게는 침소가 일상의 성찬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은 일생에 한 번 하는 예식이지만 이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행위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이 마찬가지로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성찬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예식입니다. 사실 이 세례와 성찬은 신약 시대에 우리 개신교회가 지키는 단 두 가지 성례에 해당하는데요, 모두 예수님이 직접 명하신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두 예식은 모두 구약 전통을 이어받은 것인데요, 세례는 구약의 할례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고 또 성찬은 구약의 유월절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유월절에 이루어진 성찬이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는 구절에서 언급된 이 언약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찬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인데요, 이 성찬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이란 단어를 꼭, 이 키워드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우선 이 단어의 그 구약적인 전통부터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언약 관계를 맺은 게 언제냐 하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을 때,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징표로 할례라는 제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할례는 언약 백성이 되는 입문 절차로서 일생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수가 이렇게 번성해지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란 구원 사건을 일으키죠.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란 절기로,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죽음을 넘어간 그 유월절 절기는 대대로 반복해서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기와 언약을 맺은 할례 받은 백성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 구원받은 감격을 계속적으로 되새기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일생에 한 번이지만 유월절의 구원의 감격은 반복적으로 기념하도록 한 겁니다. 이 구약의 전통을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을 기념하는 성찬은 반복적으로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에 이 성찬을 행하시면서 새 언약의 표로 삼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념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것이라면 이제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열린 언약이죠.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맨 먼저 강조한 단어가 바로 이 언약인데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성경 66권을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언약이 어떤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언약은 약속의 한 가지 형태입니다. 약속에는 언약 외에도 계약의 형태도 있죠. 그러니까 약속에는 언약과 계약이란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약속을 왜 하죠? 약속을 하는 이유는 인격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관계를 맺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 약속을 하든 아니면 비즈니스로 무슨 동업을 하든 일단 약속이란 것은 뭔가 사람끼리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말하자면 사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인간과 약속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약속인가 하면 바로 언약이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왜 계약이 아니고 언약인가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언약적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바로 결혼이
대표적인 언약적 약속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판 모르는 남남이 평생 함께 살자고 하면 서로 이렇게 어그리먼트가 돼야죠. 바로 이런 결혼 관계를 맺는 약속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부자 간이나 형제 자매 간에서는 보통 언약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혈육 관계로 맺어져 있는 친족들은 굳이 언약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부부는 원래 남남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적 약속이란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언약적 약속이란 절차를 마련하셨는데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구약과 신약이란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말 아닙니까? 말하자면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이란 두 언약책인 셈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언약이란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언약적 약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과 비교를 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계약을 맺죠. 그러니까 이 페이퍼에 사인하는 약속은 다 대충 다 계약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어떻게 합니까? 반지를 끼고 약속하는 것이죠. 손가락 걸고 맹세하는 것 대부분 다 언약입니다. 이 차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사례를 제가 들겠습니다. 먼저 계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동업하는 비즈니스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되죠. 한 사람은 돈을 대고 자본을 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기술을 제공해서 서로 동업을 한다고 해봅시다. 계약을 맺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기술을 가진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술을 제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은 깨집니다. 그러나 결혼이란 언약을 한 부부의 경우는 어느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다고 그 관계가 깨집니까? 그렇지 않죠. 말하자면 계약은 어떤 외적인 조건, 그러니까 계약 조문에 대한 의무만 지면 됩니다. 그러나 언약은 역시 어떤 의무를 지기는 하지만 언약에서의 의무는 어떤 조문이 아니라 내적인 충성, 헌신, 사랑, 이런 의무를 지는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계약과 다르게 언약 당사자 외에 제3자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입니다. 그런 배타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언약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계약 관계 속에는 제3자가 끼어들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둘이 동업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세 사람이 동업할 수가 있고 조건만 맞으면 여러 사람이 함께 동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은 당사자 외에 제3자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느 결혼식장에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식장에 난입해서 막 소리를 지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신속히 제거되어야 되겠죠. 또 부부간에도 겉으로는 서로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충실히 해도 어느 한편이 제3자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그 부부관계는 매우 위험하게 되죠.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언약적 특성 때문에 구약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자주자주 피 흘리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이 언약 관계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언약적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인데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자, 여기 잘 보십시오.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라는 언급을 보면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상황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모세 시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건의 시절을 언급하면서 그 당시를 신혼으로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그 앞부분을 한번 보여주세요.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말하자면 이 광야 40년의 여정이 사실은 신랑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혼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한 신부와 함께하기 위해서 신방을 꾸미는데요,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을 때묻은 죄인들이 감히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방에서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신부가 갖추어야 할 법도를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레위기가 성경에서 가장 가슴이 떨리는 흥미진진한 책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창세기부터 통독할 때 레위기에 와서 딱 막히는데요, 그런 책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 레위기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일종의 매뉴얼, 허니문 백서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비천한 나를 구원해 준 신랑을 만나기 위한 절차와 예법을 담은 기록이죠. 그래서 알고 보면 레위기는 가슴 떨리는 매우 흥미진진한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백악관이나 청와대에 들어갈 때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들어갈 수는 없죠. 하물며 우리가 신랑 대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신부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아무튼 예레미야가 회고하고 있는 이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을 신혼이라고 묘사하고 있으니까요, 이 허니문 기간은 정말 황홀하고 달콤한 시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예레미야는 이 황홀한 신혼 때의 사랑을 이 2절에서 그 황홀한 신혼의 사랑을 언급한 바로 그 다음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벌을 받아 재앙을 닥친다는 비극적 사실을 예고합니다. 앞서 제가 언약 관계 속에는 비극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을 했죠. 이 원래 결혼식 날 험악한 장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요, 또 신혼여행에서 파경을 맞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 그 토마스 하디의 테스라는 소설에 보면은 그 영화도 나오고 했죠. 첫날 밤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언약은 원래 순수하고 거짓 없는 거룩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하고 하얀 바탕은 얼룩이 금방 표가 나죠. 그래서 거룩하고 재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신혼의 달콤한 사랑을 언급한 바로 직후 3절에 첫 열매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첫 열매는 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왜 이스라엘을 첫 열매라고 했는가 하면 장차 하나님이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맨 먼저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이전에 노아 홍수 때 노아와도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고요. 맞습니다. 노아 때 이미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이미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언약을 맺었죠.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약속이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아담이 파기한 이후로 인류는 타락의 길을 걸었고 계속 자멸하는 길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노아 때에 다시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장차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될 구체적인 구원 역사를 위한 그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 같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은 전 지구적인 보편적인 언약이었죠. 이를테면 다시는 홍수 심판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안전 보장을 했고요. 또 살인을 한 사람은 그 사람도 죽일 수 있도록 하라는 일종의 사형 제도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보편 규범이었습니다. 그런 언약이었죠. 노아와 맺은 언약은.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맺은 언약은 본격적으로 타락한 인류를 이제 차근차근 구원하기 위한 그 첫걸음으로서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첫 열매에 비유를 한 것이고요. 이제 타락 이후의 언약은 그 목적이 결국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열방의 구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을 그냥 당장 한 방에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럼 그렇게 당장 하지 않으시고 더디게 한 민족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실까 하는 궁금증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든 한 방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짓밟고 마음대로 하는 폭군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미 급한 사람들처럼 뭐든 당장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먼저 한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으로 나아가려는 구원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표현한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출애굽기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같은 개념인데 좀 달리 표현된 건데요. 어떤 구절인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하나님은 열방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6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언급이 나오죠.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열방과 하나님 사이를 중개하는 그 중개 역할로 이스라엘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개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는 매우 선교적인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교사 나라로 세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이스라엘은 첫 언약의 소산이라고 한 것도 말하자면 하나님은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당신의 그 신부로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2장 3절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그 2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2장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의 신부에게 손을 대는 자는 모두 벌을 주고 재앙을 내리겠다. 이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은 하나님이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지키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간다라는 그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잠깐 하나님에게 충성을 보이다가도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을 했습니다. 배신을 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만사형통이 되었겠지만 항상 바람을 피우고 다녔다는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고멜이란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한 아주 상징적인 퍼포먼스인데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음란한 고멜이란 여자의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런 고멜 같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계속 읽어가면 말씀 내내 하나님이 배신을 때리고 간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가는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배신을 때리는 이스라엘을 향해 타이르고 또 타이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좀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배신을 때리고 가면 불행해질 것이 뻔하니까, 죽을 자리를 찾아간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신부가 바람을 피울 때 은밀한 곳에서 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전 그 개역 한글 옛날 그 번역본에는 은근히 곡할 것이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두드려도 안 열어주니까 결국 은밀한 곳에서 주님은 눈물을 훔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짝사랑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내가 몰래 열렬히 짝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드려도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훔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신부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과 언약의 동맹을 맺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이미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오락가락할 때가 있죠.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주님의 마음은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짝사랑이 그린라이트라는 걸 확인했을 때처럼 주님의 가슴이 터질 듯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우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완전한 하나가 되는 합일이죠. 이 세상적으로는 이걸 영어로 인티머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커뮤니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소를 잡고 잔치를 하던 그런 기분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혼한 부부에게는 침소가 일상의 성찬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이지만 그렇다면 믿음으로 언약 백성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리마인드하는 성찬을 나눌 때 바로 이 극도의 흥분 상태,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흥분 상태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그린라이트가 된 그 기쁨을 만끽하는 거죠. 바로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초대 교회 교인들은 성찬을 학수고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지 않았을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리고 세상을 향해 곁눈질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다친 마음의 문 밖에서 애타게 두드리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완악함과 고집으로 마음 문이 닫혀 있을 때 은밀한 곳에서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닫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는 성찬이 그리고 우리 매일의 일상이 신랑 되신 주님과 가장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랑 되신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